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미래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르친 선생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그런 교사고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교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한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1장에 나오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 제사를 드렸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언약 중심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매년 한나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1장 7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집. 지금 말하면 성막이란 말이야.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 중심.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주 언약 중심의 그 교회 생활하는,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뭐 했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보좌하고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에도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한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지역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하고 소통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 24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경 중에 뭡니까? 천국 배경.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시고 하면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할 수 없고, 하고 싶어도 진짜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도 헌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들이 24시간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제풀에 꺾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이런 비밀이 없이 막 열심히 하는 거는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저는 청년 때부터 목사님 가방 들고 신방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한나의 미래 준비잖아요. 그 미래 준비에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한나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언약적인 하늘을 바꿔라. 하늘을 바꿔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하늘 가지고 있었잖아요. 분인 나는 왜 자식을 잘 낳는데 나는 자식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 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근데 하나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나에게 딱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받고 육신적인 하늘, 영적인 하늘로 바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붙잡은 게 11절이죠. 나시린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나시린. 여러분 아들 많은 지금 아들 많은 복이다 막 그러잖아요. 아들 많은 복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사상에 그러니까 이 유교 사상이 꽉질을 해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 뭐합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데.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들들은 많은데 남자는 많은데 뭐가 없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사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 350여 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거를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언약적인 한이 뭐냐? 나시린. 여러분 육신적인 하늘, 영적인 하늘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가 딱 베이스에 깔려 있냐면 일본 사람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젊은 사람들도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본 놈들 그럽니다. 그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도 36년 동안 일본에게 당해가지고 아직도 그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한인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요 한 번씩 말씀하시면 일본 딱 나오면은 일본 놈들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곡식 숨겨놨는데 다 와서 찾아가지고 다 뺏어가지. 녹그릇 밥그릇 다 뺏어가 버리지.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를 거 뭐 때문에 노크를 뺏어갔는지. 총알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총알 만드는 데. 탄피가 다 노시잖아요. 그 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집집이 다 찾아다녀가지고 녹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막 이 육신적인 한이 막 지금도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막 적개심 같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로 어떻게 세계화의 시대에 살아남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항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부여에 가보세요. 부여. 충남 부여. 우리가 같은 충남이죠. 거기 부여에 가면 역사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딱 가보면 일본을 망하게 만든, 일본을 우상국가, 귀신국가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백제에서 불교를 수출한 거예요. 일본에다가 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불교 국가가 된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돼 버렸어요. 총리도 다 가서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가서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날 그 부여에 가보고요 깜짝 놀라. 부여 캠프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일본 복음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적인 한으로 이게 바뀌어져야만이 세계복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직도 뭐 그냥 막 한이 설해가지고 막 육신적으로 한이 설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케이스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케이스만. 그 상처 있잖아요. 요거 다 가지고요. 평생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영적인 한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사단을 꺾어버리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나실인, 구별된 자, 영적 지도자,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냥 응답 주시잖아요. 바로 응답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나의 태를 누가 닫았다고 그랬냐?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분인나 탓하면 되겠어요? 분인나 막 이러고 한이 설해가지고 저 못된 여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우리가 거꾸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출생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막힌 단어가 있어요. 젖대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우리 렘넌트를 양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양육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선생이라도 누가 양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우리 렘넌트를 양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언약 가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먹은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성경적인 저기들이 많아요. 용용 죽겠지? 용이 성경이 뭐예요? 사탄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사탄을 놀리는 사람들이에요.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가 뭡니까? 샤론 아닙니까? 샤론. 샤론이 누구예요?
샤론의 꽃 예수.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그냥 놀이 자체, 문화 자체가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있어. 그리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갓 쓰고 다녔잖아. 아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갓. 그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갓을 쓰고 다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구나. 이게 여러분 벌써 다 알아맞추시네. 갓 그러니까요. 전부 갓을 쓰고 다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고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 누구 손에 맡겨져서 우리 아이들이 양육받냐, 이거는요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상 교육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교육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세상의 교육은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우리는 뭡니까? 237, 5천 종족 살릴 선교사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차세대 선교사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왜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하겠습니까? 왜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헌금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헌신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딱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죠.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자라느냐? 성막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언약의 곁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24시간 사무엘처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24시간 언약의 곁에서, 언약의 곁에서 언약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전달. 여기서 언약의 곁에 잠을 자다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면서 미래까지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여러분 이 정도 돼버리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 성취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농담을 너무 하면 안 돼요. 농담을 말마다 농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담을 안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하나님이 다 성취되도록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좋은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입에 재갈물이라고 그래요. 재갈물이라고, 시편 기자가.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한번 했더니 어떤 집사가 뭐 입을 달가닥 해요, 소리를. 그래서 입에 뭐를 넣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진짜 돌 있잖아요. 이걸 씻어가 입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진짜 있었다니까요.
입에 제갈무늬로 하도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이 혀의 권세가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거예요. 혀의 권세가 세치 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 야고보서 기록했냐면 큰 배를 움직이는 키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산을 태워버리는 불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혀가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냐면,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는 불신앙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정탐꾼들이 돌아가지고 악평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에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하루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메뚜기 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랬잖냐. 그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신앙 이거 있는 사람은요, 진짜 제갈 큰 거 물고 가능하면 입을 안 벌리도록.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을 이게 생각을 하면서 하게 돼요. 말을.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한테 이야기 든 거 절대로 남한테 다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교인들이 상담한 거 절대로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만 알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다 이야기해가지고 다 알고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엄청나게 지금 비밀을 지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소문이 어떻게 나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까지 또 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다 성취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죠. 미스바 운동은 뭐 하는 운동이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회복 운동입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번제를 드렸다, 십자가 희생할 것을 그림자로 구약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완전히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7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고 전부 귀신 악령들을 막 겸해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딱 단행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잠깐 이게 몇 분하고 포럼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계복음하고도 남습니다. 넉넉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것만 말하고 다녀도 전 세계가 들썩거린다니까요. 더 이상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게 최고의 지식인데,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재앙을 만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전쟁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 한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요거 하는 사람,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이건 한나가 미래준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래준비. 그리고 뭡니까? 7장 9절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기도를 본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언약 붙잡고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우리 지금 WRC 여름 성경을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원장님들하고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짜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겠다는 생각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는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재미없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이게 재미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면 재미있는 대로 가시라고. 우리는 아주 재미나게 하는 데 많거든. 나중에 정신 잃어버릴 정도로 재밌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처남이 한 명이 있는데 서울의 큰 교회 안수 집사인데 전에 이 복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1년 12달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뺑뺑이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가지고 막 열심히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 못 알아들어. 절대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드는 이게 악한 거예요. 좋은 거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드는 거, 이게 악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7장 13절 한번 보세요. 7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 말씀을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찾으셨으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게 뭡니까?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버리신다니까. 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한번 보세요. 이건 끔찍한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나는 법이 있습니까? 왜 지금도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에서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이 대단합니까?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겼던 경제가 다시 다 회복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경제, 저 불신 세상에 빼앗겼던 경제, 이거 다 회복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죠. 이걸 무슨 경제라고 합니까?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 경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회복시켜야 됩니까? 세계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선교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선교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몸부림쳐가지고 막 경제. 그래서 나는 산업인들이 진짜 이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회복하고 정말로 기도가 회복되고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딱 막아버리시고 지금까지 불신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경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돈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개척할 때부터 돈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돈 걱정을 안 했어요. 돈 걱정했다면 이 동네 안 오죠. 아니 수도권에 개척하면 그 당시에 한 분이 35만 원씩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시골로 가니까 안 도와준대. 그래서 저는 시골 가는 게 선택을 했어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차비 없어서 걸어다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무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제자를 남겼습니다. 절대 제자를 남겼어요. 이게 뭐냐?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면서 그 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우리가 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새 집에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딱 세웠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가 복음 전화를 가지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가서 복음 가지고 구걸하는 식으로 사정합니까? 한번 믿어주세요. 당신 제자 같은데 제자 한번 되어 주실래요? 이게 지금 구걸이지 뭡니까? 이게.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우리가 가서 찾아서 세우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제자를 찾아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파송을 하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현장에서 재생산해낼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남의 도움이나 받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방 있잖아요. 빨리 새가족방에서 이제는 또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딱 세워져야지. 새가족방에 5년 10년씩 있으면 큰일 납니다. 흥가족. 여러분, 젖을 먹다가 빨리 이유식으로 가야지. 평생. 어렸을 때 내 친구가 11살 때까지 엄마 젖 빨고 있었어요. 젖이 나왔겠어요? 바로 우리 뒷집에 있는 친구요. 지금 안부가 궁금해. 커서 크면서 이제 못 보게 된, 지금까지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 이유식 먹다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잖아. 단단한 식물로. 계속 이유식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제발 여러분, 그 단계적으로 사람이요, 이게 시간표 따라서 성장을 해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재생산해낼 수 있는, 현장에서 자기 같은 제자를 또 이렇게 찾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원한수 권사님, 스페인에 많은 제자를 세우고 중남미의 스페인어권에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든 제자들을 찾아서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제자로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 이 결론은, 언약 전달하는 부모 또 교사들은 지구상의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좀 자존심도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도. 영적인 자존심,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뭡니까? 역사 일어나도 겸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 겸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나를 통해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도 겸손. 그리고 뭡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특히나 이제 대학 청년들, 아주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박수 칠 때, 칭찬할 때, 그때 조심하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리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의 미래 준비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나처럼 참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